그 얼굴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합시다. 옛날 어떤 임금이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라라고 말을 했더니 10권의 두터운 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더랍니다. 너무 많다, 줄여봐라 그랬더니 한 권의 책으로 다시 줄이고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줄여서 한자로 요약을 해왔는데 보았더니 괴로울 고자라고 하더랍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염려입니다. 인생 노정에 걱정이 없는 시절이 여러분 있으셨던가요? 없습니다. 지나온 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근심과 걱정, 염려 없었던 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는 그저 진학에 매달려 근심하면서 보내셨죠.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밤낮 시험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진로 문제에 고민이 있었고 또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결혼 문제로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만 했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가장으로서 처자식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걱정으로 보냈죠.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서 자식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자신 걱정, 건강 걱정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을 보면 주제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중년이 지나면서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지면서 누구나 다 노후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식들에게 의탁해볼까 아니면 양로원에 의탁할까. 요즘 보니까 괜찮은 양로원은요 첨단 시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의료시설, 재활시설, 운동시설, 취미, 종교생활까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어요.
이런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생활비 200에서 좋기 500,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야만 들어가는 데가 있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아마 몇 억, 아니 많게는 몇십억까지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될 듯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얼마나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머리 싸매고 누워서 신음하고 걱정해야 될 판이겠지요. 둘째로는 가정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들 간의 문제, 특별히 명절만 되어지면 참 답답하고 또 시름 속에서, 상처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져서 아픔 속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 자녀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의 짐이에요. 먹이고 입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입학시험 치를 때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울어야 돼요. 내 자식 군대 갈 때쯤 되어지면 제대하는 날까지 가슴 조이고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결혼할 때쯤 되어지면 집과 살림집까지 다 장만해 줘야 돼요. 김치도 날라줘야 되고 반찬도 해서 날라다 줘야 되고, 여기서 끝났다 싶으면 오산입니다. 손자들 낳으면 이제 자식 손자들까지 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 끝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건강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환자들입니다. 중풍, 간질, 문둥병, 열병, 귀신 들린 자들, 저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누워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창 때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으니까 몸이요 따라주질 않아요.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남선교회실 가보면 대화 내용을 보면 나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이 좋은지,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나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소중했던 그런 분들이, 곁에 있던 분들이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충격을 금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요즘 보니까 1년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밤낮 어디가 아프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도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각종 재앙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요새 근래 들어와서 밀양과 또 어디였죠? 거기 보니까 제천에 이런 화재 사건, 각종 감염이나 여러 지진으로 인한 우리가 이런 무슨 사고를 당할지 우리는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격변, 핵의 위험, 또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끼리 전쟁으로 무고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세상은 죄악의 장소입니다. 또 제가 늘 하고 있는 조금 고상한 고민인데 목회자로서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후회 없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정말 힘겨운 이런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매여 있느냐,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인용하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아이들의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라고 하는 말을 자그마치 6번씩 반복하시면서 이제 작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25절로 31절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27절 아이를 키우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염려하지 말며 28절에 옷 입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짧은 메시지 속에서 그러므로 라는 문장을 3번씩이나 전환시켜 가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염려는 그래서 불필요합니다.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 책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닌 그것인데도 작은 일인데도 연연하고 하는 것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게 4%, 우리가 진짜 이거는 건드려주고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해서는 4%. 결국 종합해 보니까 이 96%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그 중에 96%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집착하고 연연하고 여러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연약한 이런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잖아요. 걱정과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라사는 그 수녀가 지적하듯이 걱정은 사치스러운 한가함에 불과하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염려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0절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소치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수록 생각이 많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게 되어지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염려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즉 믿음이 적을수록 자꾸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염려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셋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긴장과 염려를 5가지 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대요. 먼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통이 생기고 판단 착오를 일으키고 요긴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실력 발휘를 못하게 만든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연습하고 준비할 때는 잘하게 되어지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실전에 가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염려는 한마디로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목을 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할수록 이 가슴을 답답하게 조여와요.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이 억눌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을 일으키고 발진, 초조해지게 되어지며 숨이 가쁘며 또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어지는 나, 쉽게 피곤해하며 식욕을 잃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혈압이 변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며 정서적 반응으로는 성격이 자꾸 조급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하는 나,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나의 정체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갈기갈기 쪼져놓고 쪼개놓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손해만 끼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에서 온다고 그러죠. 의학자들의 발표한 것을 읽어다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려에서 발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만병의 원인임을 의학이 말하기 전에 성경은 아주 일찍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걱정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소심하게 되어지죠. 소심하다 보니 예민하게 되어지고, 예민하다 보니 우리 심령을 터치해요. 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소심한 사람일수록 예민하다 보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 한두 마리 던진 말인데 그 한두 마리를 듣고도 금세 낙심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상처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는요,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 때문에 뼛속에 있는 나머지 잔해까지도 완전히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웃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게 사는 사람일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어지고, 또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져서 소화의 능력이 생기고, 또 잠을 깊이 잘 이루게 되어지면서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에 매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손상을 입게 되냐면 우리 몸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피가 문제가 생겨요. 모든 질병은 피가 나빠서 그러는 거거든요. 피가 둔탁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뼈가 마르기 때문에 각종 여러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게 되어지는 거죠. 염려와 걱정은 해로울 뿐이지 우리에게 유익하지를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충분히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밤새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 제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에 어른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무서운 얘기지만 한번 경고해 볼까요? 자, 염려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 이제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더 큰 높은 뜻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역동적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큰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다이나미스의 역동성을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 주님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소한 일에 근심스러운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문자 그대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로 갈라지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하찮은 참새나 저 들판에 들풀이나 꽃 돌보아 주시고 있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저는 찬송가 419장인가요? 참 좋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미국 백화점 사업의 제왕이었던 J.C. 페니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진실한 신자도 때로는 이렇게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마저 잃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어졌지만, 입원한 그 병동의 복도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몇 명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졌나 봐요. 그 가사가 이분의 귓전에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요. 늘 지켜 주시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리더십과 성공학의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날마다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 한마디가 젊은 시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 아들에게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해 주었답니다. 데일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데일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저는 이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제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돌봐주셔야 됩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울며 절며 생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이 갈라지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내 건강이 더 처량하게 악화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갈라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둘째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새, 볼품없는 참새를 등장시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700여 종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이 새, 참새는요, 참 하찮은 새예요. 볼품없는 아주 평범한 새잖아요. 참새는 다른 새들처럼 깃털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종달새처럼 소리가 예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소리를 내죠? 지지배배 지지배배. 아이고 시끄러워. 여러분, 이거 잡아먹어봐야 이건 먹을 것도 없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 어린 시절 늘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온종일 겨울에는 보니까 참새를 그렇게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새를 잡으셔서 그 참새를 잡아먹은 그 숫자는 아마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는 될 겁니다. 저녁 때만 되면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은 쇠죽을 끓이시면서 하루 온종일 그 참새 털 벗기는 일을 하셨어요. 참새 털 벗겨서 아궁이 쏘다가 넣어서 시커멓게 바짝 구워서 드시든지 아니면 냄비에 넣어서 드시는데, 그거 여러분 수십 마리 넣어봤자 요거 빼고 저거 빼면 그거 먹을 살은 아무것도 없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삼태미를 가지고, 삼태미가 뭔지 아세요? 이 삼태미를 가지고 잡으면 10대마리씩은 잡고요, 또 뭐 이렇게 덫을 놓아서 잡으면 뭐 하루에도 보면 20, 30마리를 잡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 가운데 이렇게 소총을 갖고 있는 분들, 공기총을 가지고 나가서 잡으면요, 이거 뭐 수두룩하게 잡더라고요. 뭐 40, 50마리는 줄줄이 끼어가지고 허리에다가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 형이 있거든요. 이제는 환갑이 넘었어요. 군대 가서 총 잘 쏴가지고 뭐 포상주가 나왔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총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번 새를 많이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올 때마다 한다는 말이, 이 총이 나쁜가 벼? 이 총 끝이 휘어졌네? 아주 그 순엉터리예요. 예수님은 이런 가치 없는, 하찮은, 볼품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헐값에 팔리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거늘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자녀야말로, 우리의 사업장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들판이나 신장로에 그 전봇대 위에 오합지졸 앉아있는 그 참새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느냐,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26절로 32절에 보면 참새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저 들판에 하찮은 참새 한 마리, 오늘 있다가 내일 이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도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걱정하지 마십시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스가 지금 아주 위험한 미시령 고갯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하고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 아이만큼은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려요. 주변 아저씨들이,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이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거든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다. 문제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스리고 여러분 역사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생사화복을 다스린 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냥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나를 자상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격려하십시다.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훌륭한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새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들녘에 있는 들판을 여러분 풀을 위해서 죽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염려 없어요.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에게 많은 무심령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를 하시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염려할 필요 없어.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를 못해.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설교 그 절정이 무엇이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걸 믿고 너는 헌신하라. 예수님의 설교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터이니까, 다 채워주실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둘째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아멘 하는 사람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기꺼이 나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데 본문 32절로 33절 두 번씩이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기꺼이 더하여 주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첫째로 좋은 것을 주신다. 큰 것을 주신다.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큰 것을 듬뿍듬뿍 많이 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주신다는 말이 20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어요. 얘야, 네가 믿고 나에게 구하기만 해봐. 네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헌신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마. 얼마든지 주마. 그까짓 것 사소한 것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떨면서 흔들리며 살지 말고 과감한 벤처 신앙으로 헌신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훌륭한 강해 설교가 워런 웨어스비는 염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3F를 전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faith, 믿으라는 것입니다. Father,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First, 헌신을 우선해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헌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를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 결론은 너무나도 멋져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요 공생관계로 초청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얘야 너하고 한번 우리 상호 이익을 도모해 볼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여러분 기분이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봐. 내가 너한테 모든 것 다 안겨줄게. 더해줄 거야.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해 주신다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찾아봤더니 엑스트라 기프트, 예상 밖으로, 뜻 밖으로 여러분 더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헌신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상 밖으로, 뜻 밖으로 생각지도 않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첫 단계를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헌신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시간을 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에게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예상 밖으로, 뜻 밖으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복을 나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위에,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 같고 저나 여러분이 신경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염려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돈을 찬양한 시편 23편이 나올 정도입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숫지로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참 얼마나 이 돈이 우리에게 위대하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이제 사소한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돈 때문에 바둥대두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계획을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에너지 빼앗기며 살지 말고 뭔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멋지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축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는 지금부터 12년 전부터 모든 커피에 성경 구절을 새겨서 간접적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리고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고 그 책에서 인용된 63개의 성경의 구절들을 이 커피잔에 새겼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업에 이러면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 염려를 했는데 하월드 슈츠는 멋진 대답을 하죠. 나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할 것뿐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멋있죠? 될 만한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이게 벤처 헌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월드 슈츠는 그것은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베드로는 염려는 내가 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염려 다 맡겨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돌보시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맡기는 자 캐스트하면 주님은 우리를 케어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스타벅스 사장 한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도 한번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큰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현을 해볼까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벅스의 이론은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 커피잔을 보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전받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커피 마시면서 신앙적 대화를 유도해보자라는 계획입니다. 사업하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사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스타벅스, 그것은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 못 벌까봐 소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신조가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합니까? 왜 우리의 사업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사명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사명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별칭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별칭을 붙여 인사를 했어요. 아메림노스 아무아무게, 아메림노스 황순영. 이 아메림노스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참 믿음 있는 사람이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모르시면 거시기 이렇게 부르시고, 이름을 아시면 한번 불러보시죠. 염려하지 않는 아무아무개 집사님 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 자, 이제는 좀 수준 있게 배웠으니까 헬라어로 불러보십시다. 아메림노스 아무아무개 한번 해보시죠. 아메림노스.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메림노스라고요. 공수부대 낙하 요원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뛰어내리면 확 펴진다, 과감하게 뛰어내려라 라고 한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을 듬뿍듬뿍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33절 말씀을 힘차게 우리 읽어보고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의 그 돌보심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을 최우선하면, 헌신하다가 상처 입고 헌신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의 최우선으로 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일들 너무나도 쉽게 풀려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뜻밖으로 더해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내가 다 더해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스스로 외치세요. 선언하십시오. 믿음은 입술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우선하는 자에게 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주님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기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리. 세상의 헛된 욕망